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 날을 맞이하여 주님께 간구합니다. 새 하루를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특별히 새 달, 6월 한 달을 시작하는 첫날이 오니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사 주의 뜻대로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1장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내 예수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오늘부터 6월 한 달 동안은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먼저 읽으시고 영상을 이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니까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잘 아시지만 사도행전을 쓴 여기 네가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가입니다. 누가라는 의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대기에 대해서 아마 자료를 수집하고 이 데오빌로라는 로마의 총독에게 글을 써서 보냈던 편지가 바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편이죠. 누가복음의 시작에도 그래서 데오빌로가 등장합니다. 데오빌로라고 말하면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 테오스 하나님이고 필로스 사랑이란 뜻이잖아요. 우정. 그러니까 사실은 가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이방 제자 총독이었던 사람이 누가로부터 지금 제자 훈련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제자 훈련에 따르미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건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를 만났다면 그분을 전하고 알리고 그래서 나와 같은 기쁨을 또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삶,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데오빌로 같은 따르미들이 많이 생기시길 바라고 또 그런 따르미들에게 예수의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을 만큼 이런 열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절에 보니까 고난받으신 후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친히 살아계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한 500명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것으로 증언하고 있지요.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셨다는 것을 눈으로 보았던 이 목격자들, 아이 위트니스라고 하는데, 눈으로 직접 목격했던 증인들이 이 당시 500명이 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경험했던 이 직접 목격자들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어떤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분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 보세요. 4절 5절에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당부하신 건 뭐냐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 뭘 또 기다려야 합니까? 성령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때까지만 해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초기 당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500명의 성도들, 또 증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건 본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삶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구원은 개인적인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는 거, 그건 나에게 주신 복이지. 여기까지만 생각했어요.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모든 성도들의 앞으로 남은 여생의 삶은 뭘 위해 살았다고요? 그분을 전하는 삶을 위해 살았던 것입니다. 누가도 지금 데오빌로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죠. 여러분,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그 복음이 먼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듣고 아는 게 아니라 눈으로 목격한 것 같이 나에게 생생한 은혜의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되지 않죠? 뭘 기다리라고요? 성령을 기다리라고요. 성령께서 오시면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믿어질 뿐만 아니라 나만 믿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나로 인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그 복음을 듣지 않을 수 없는,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6절에 보세요. 그래서 무리들이 예수님께 묻잖아요.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나라, 자기들의 나라, 내 왕국에 관심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그들을 변화시키셔서 세상을 바꾸시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40일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 자기들만 생각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떠나시면서까지 성령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 것, 이 돌아오는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잖아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 그것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미 성령 충만 받으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여전히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의 강림은 날마다 우리 안에 되풀이되게 반복적으로 회복되고 일어나야 될 능동적인 사건이지, 어느 한 시점에 내가 성령 충만받고 은혜 받았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불을 뗄 때 아궁이를 지금은 떼진 않지만 아궁이에다 불을 이렇게 나무를 떼가지고 뗄 때요, 불을 붙이기까지도 쉽지 않죠. 처음 이렇게 장작불을 처음 붙여보는 분들은 불 붙이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번 붙은 불 잘 안 꺼지죠. 근데 어떻게 하면 꺼져요? 장작을 계속 넣지 않으면 꺼져요. 그 불을 관리해주지 않으면 꺼져요. 성령은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와 기다림을 통해 임하시는 것인데, 이미 임했던 분들의 마음에 만약 성령의 불이 꺼졌다면 관리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기도로 관리하지 않고 성령의 불을 날마다 타오르게 하실 수 있도록 내 안에 말씀의 은혜와 기도를 심지 않았기 때문에 불이 자꾸 사그러드는 것입니다. 한번 사그러들면 다시 피우기 어려워요.
그러나 날마다 불을 관리하고 내 마음에 임하신 성령을 날마다 인정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추구하고 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내 삶에 지금도 타오르는 성령의 능력이 있으십니까? 나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그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타오르고 계십니까? 사도행전은 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행전이에요. 사도들의 행전, 행했던 일들을 기록한 기록이지만 그 사도들 안에 역사하신 성령이 역사하신 기록입니다. 성령 행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내 삶에만 관심을 두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냥 나만 예수 믿고 잘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예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생각은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전하지 않을 수 없게 하셔서 온 민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일에 맡은 자들입니다. 오늘 이 일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승천을 경험하고 이 다락방에 다시 모인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의 자리를 메이크업 할 사람을 뽑자, 그렇게 하죠. 그 자리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을 뽑자 그랬어요. 17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죄책감으로 스스로 자결했잖아요. 아겔다마, 이스라엘 갔을 때 직접 봤습니다. 정말 뜬금없는 것은 그 아겔다마라고 목을 매달아서 죽었던 그 자리 바로 옆에 베드로가 눈물로 회개하면서 예수를 부인했던 걸 회개했던 그 통곡의 교회가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인생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여태까지 잘 못 살았어도 괜찮아요. 포기하지만 않으면 돼요. 그리고 회개하고 베드로처럼 돌아오면 다시 예수님께서 맡기시는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을 위해서 제자를 뽑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마띠아가 그 11사도와 더불어 12사도의 자리에 올랐잖아요. 마띠아에 대한 기록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을지는 예상할 수 있어요. 무엇을 위해 뽑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으로 뽑았어요. 예수의 일을 증언할 사람.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증인으로 마띠아를 뽑았다고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세상을 구원할 메신저로 먼저는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킬, 아니 내가 만나는, 오늘 만나는 옆집 아줌마, 우리 딸아이의 친구 엄마, 그런 사람들부터, 관계하는 내 이웃부터 변화시키는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제자들도 할 수 없었어요. 뭘 기다리라고요? 성령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6월 5일 돌아오는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성령님, 이 예배를 통해 다시금 내 안에 불타올라 주옵소서. 꺼져버리고 관리하지 않아서 사그라들어 버려진 성령의 불이 다시금 내 마음 가운데 불타올라 주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성령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왔던 120명의 사람들이 14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성령의 임하심을 기다리고 기도했습니다. 남은 3일 기도하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성령님을 부르십시오. 어떻게 임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임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면 알게 돼 있어요. 근데 누구에게 임하세요? 기다리는 자에게.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면 우리도 부활의 증인으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뜨겁게 타오르시고 주님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할 수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 부족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마띠아처럼 뽑으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